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확정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순종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더워서 아이 더워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오셨죠? 그렇게 안 지내셨어요? 이렇게 은행에 앉아서 평안하게 지내시던 분도 계셨는지.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또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죠? 어느 산골에 큰 고개가 있는데 종종 호랑이가 출몰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큰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그 웅덩이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이 호랑이가 그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큰 웅덩이였어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나그네가 그 길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웅덩이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꼭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크게 마음을 먹고 나무 판자를 내려줘서 그 호랑이를 꺼내줬어요. 호랑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빠뜨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나그네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껏 은혜를 갚겠다 그래서 꺼내줬더니 잡아먹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야, 네가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지금부터 우리가 3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사람들이 아니라 3명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네가 맞는다면 날 잡아먹어도 좋지만 이게 틀리다 그러면 날 잡아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3명의 심판관들에게 묻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관은 황소였어요. 황소. 지나가는 황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차 저차에서 저차 2차에 갔는데 어떻게 누가 옳은 거냐. 그랬더니 황소가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들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기만 하고 결국엔 우리를 또 잡아먹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무자비해. 그러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호랑이 편을 들어줬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소나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호랑이가 말을 하냐, 소나무가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나는 참 동심을 잃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무한테 가서 물었어요. 2차 저차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소나무한테 물었어요. 근데 소나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우리를 마구 베어다가 땔감으로도 쓰고 집 짓는 데도 쓰고, 그러니 우리 아픔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을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괜찮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2대 0이에요. 세 번째는 무르나 말하지만 그래도 맥이 빠진 나그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그러면서 토끼에게 묻습니다. 토끼에 가서 2차 저차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겠냐 라고 토끼가 물으니까 토끼가 가만히 듣더니 뭐라 그래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한번 시연을 해봐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네가 어디 들어갔었다는 얘기야? 호랑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데려가서 호랑이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 말을 못 알아듣냐? 내가 이 웅덩이에 들어갔었단 말이야. 잘 봐봐. 그러면서 웅덩이에 쑥 들어갔어요. 토끼가 뭐라 그래요? 나그네에게 자 이제 가던 길 가십시오. 저 호랑이는 당신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 호랑이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다 그래요. 사자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의미죠. 사람 사이에 배신이나 또 믿음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배반할 배, 은혜은, 이절망, 덕덕 이렇게 써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한자 그대로 의미를 따지자면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인데 저는 이 제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하면서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한 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배은망덕하는 건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 권면을 하는 자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네, 함께 하자 그러면 입을 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네, 이렇게 하자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참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고집 있으신 분들이네요. 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사도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 의미로는 이거는 오로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함께 동역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와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권위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나는 이미 이것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사도로서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내용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면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돼서 아주 왕성하고 은사도 왕성하고 많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왜곡을 하기도 했어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야, 이런 의미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혹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내가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함부로 왜곡하고 무시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의미가 함부로 왜곡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가볍고 값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나누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사회의 문화는, 고린도 교인들도 다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영혼의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육체는 그냥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어떻게 행하든 영혼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의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데 가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방탕한 일을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기 영혼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것을 위해 필요한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 거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별거 아닌 것, 별로 가치 없는 것, 가벼운 것으로 여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를 헛되고 값싸게 받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90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신학서적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그 읽은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정말 신학서적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제가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값싼 은혜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고 떨이로 팔아버린 사제고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제고 교회에 치의가 없는 세례며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고 사람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 이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계획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줄 모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놀랍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귀하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그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이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하게 된 것,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된 것,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 살게 됐다 하는 걸로 그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거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냥 자신이 자원해서 사도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승인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그곳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삶을 들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도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또한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여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그 사명을,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 전체를 들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일에 삶 전체를 들여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 그 은혜의 응답으로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자세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나눈 게 아니에요. 제가 나눈 거예요. 어쨌든 간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형태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냥 주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이 헛된 것으로 비방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별로 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전 지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막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금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될까 하여, 복음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이 결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고, 만약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는다면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청소년 선교단체를 이끄시던 목사님이 사역 초기부터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했던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예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에 헌신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지, 그 개인이 잘못한 거지,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목사가 붙었을 때 그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방해가 되고 은혜가 방해가 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고 교회가 다 잘못된 거고 예수 믿는 거 다 가짜고 교회는 다 썩었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그 하나가 복음을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고 흘러가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요, 제가 집 산 거를 우리 남편밖에 몰라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권사처럼 행동하지만요, 밖에 나가면 절대 권사처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권사인지 몰라요. 대단하죠?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평신도로 계속 있는 이유가요, 이게 좀 아무래도 위험하거든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그 이름이 절대 욕먹어서는 안 되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무리. 그렇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발음도 크리스찬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10계명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이끌어요? 그러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금방 그 이름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망령되이 일컬게 하지 않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물과 피를 흘리시며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름이 헛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을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만난 어려움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견뎌야 했대요. 조금 견뎌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많이 견뎌야 했대요. 환난이 있었답니다. 궁핍했답니다. 고난당했답니다. 매맞았답니다. 갇혔었답니다. 난동으로 위험했었답니다. 수고로웠답니다. 자지 못했답니다. 먹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주의 일을 했대요. 그래도 주의 복음 전했대요. 그래도 주의 일 감당했대요. 왜요?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까지 배고픈 거 못 참고, 그까지 잠 못 자는 거 못 참고, 그까지 박해 좀 받는 거 못 참고, 그까지 환난 못 참냐,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주의 일 감당하다 보면 또 이런 일 또 만나요. 잠도 못 자는 일 있어요. 그렇죠? 가끔은 배고파도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배고프면 승질을 내는지, 배고프면 아주 기분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피곤하고요, 수고롭고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마디 칭찬도 안 해주고, 이럴 때 밥이나 한 끼 사주지, 배고픈데. 사드려야 되고 칭찬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워낙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목사님, 교사하는데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힘든 거, 피곤한 거 감사를 여길 줄 아는 게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피곤하네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밥도 안 사줘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배고프군요. 주의 일하다가 배고프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일하다가 자지 못했어요. 감사해요.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잠 못 자는 거 주를 위해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박해를 받아요.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 저녁 회식이 있는데 나는 회식 못 가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나한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회식까지 이런 얘기 하실 마세요. 무조건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니까. 그럼 얼마나 또 박해를 하겠어요? 야, 내가 아는 누구는 그냥 가던데 뭘 너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독특하게 믿냐? 유별나게 믿냐? 박해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두신 분들은 또 집에 가면 남편들이, 야,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할 만큼 나한테만 좀 해봐. 그렇게 좀 해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 성경적이에요. 그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누가 예수 믿을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나 그런 박해를 만나도 주를 믿다 보니, 주의 은혜를 따라 살다 보니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 당했지만 그 모든 걸 주의 은혜로 여겼어요. 다 주님의 은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백팩 메고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핸드백 메고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오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니야 몸만 와 하신 적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인데 이 위로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오셔요. 네, 그래야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만 딱 듣고 가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말씀하니까 이 동목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깨끗하게 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오래 참았어요. 자비로웠어요. 성령의 가마를 가지고 했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했어요. 그의 삶이 주의 은혜로 받은 삶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